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와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홍수 심판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그 방주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까? 홍수 심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온 세상에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고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하여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물이 세상에 가득했던 넘쳐났던 그 시간이 며칠이냐면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땅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거예요. 5달 동안 3, 5, 15니까 5달 동안 150일 동안 물로 인하여서 땅이 뒤덮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온 지면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다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될 듯한 그런 홍수들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은, 물의 심판은 사실은 없는 거죠. 또 이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할 일은 사실은 앞으로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몇 년 기간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방주를 지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 120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간이 악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아주 그냥 단축시켜 버리거든요. 그들 약 120살 정도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0년 기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12년 걸렸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다만 일상적으로는 120년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주는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어떤 암시가 딱 주어지는 거잖아요. 방주로 들어가. 그 다음이 예측이 되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말씀한 대로 이제 심판 쓸어버리는 온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 그건 남은 거잖아요.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암시하는 말씀이 방주로 들어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여요. 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절 후반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네가 너가 내 앞에, 나는 누구의 여호와잖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로움을 누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는 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세대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한 거야?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란 어떤 세대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 세대에 대한 표현들은 6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어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모든 그 생각이 악함을 이렇게 나와요. 당시의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다. 악했다. 마음의 중심,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했다? 악했다. 그래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였다. 이것이 세대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세상, 썩어졌다는 이야기. 부패는 썩어짐이거든요. 썩은 세상이 되었다. 포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그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에서 악한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보니 내가 노아 너를 보니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의로움이 도대체 뭐지? 이게 또 하나 궁금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로움이란 뭘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정의와 공의. 그다음에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공의는 사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공평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하면 정의는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사장과 종업원 관계. 이 관계적인 그 사이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관계적인 사이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은 뭐냐? 그러면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른 관계를,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봤을 때 참 의로워,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세상살이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는 삶을 살고 했을 때에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바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바른 것이 누구와 적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어져도 에녹,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어지면 욥을 동방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늘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올바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무엇을 보고 야 너는 나하고 참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는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120년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 있는데 혼자 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 말씀에 또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9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것이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또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평가한 기준이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동사를 꽤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눈을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피되 어떤 삶을 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방주로 들어간 노아를 살피셨어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살피셨을까? 안 살피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삶도 살피시는 거죠. 순종했던 노아. 절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노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의 시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제 뒷부분 있는 말씀이 또 주요 요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더라? 문을 닫으시더라. 누가 문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았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문을 닫는 순간에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져요. 방주 안과 방주 밖. 그렇죠? 방주 안의 세상과 방주 밖의 세상으로 나누어져요. 이 구분점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져요. 이 홍수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닫는 순간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두 세상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거룩해요. 하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건 레위기의 개념이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로 나눌 때 지금도 뭐예요? 거룩한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룩한 교회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 밖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속도시가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곳이고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모든 세상은 뭐예요? 세속 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지어져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자,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방주예요. 거기는 안전이 보장이 되어져요. 호흡하고 생명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안식처,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예요. 그런데 방주 밖에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죽음만 남은 거잖아요.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이야기는 구원과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책임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때를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들은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아우성의 소리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죽어나가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당시의 사람들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날은 예측되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사는 그냥 일상 시간 속에 예수님의 재림은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 인간으로서는 예측 불가능.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의 삶,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뭐밖에 남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밖에는 그들이 맞이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아무리 오라 하여도 오지 않는다. 그거 기억나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을 전하지 않았겠냐고.
함께 대비하자, 함께 짓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자, 대비하자. 이거 안 했겠냐고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 애로의 요청인 거죠. 우리에게 방주로 사실은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아직 그분을 영접할 시간이 있는 거고, 아직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해놓고요.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기품의 샘들이 어디에서 터진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땅 속에 물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궁창이 열렸다는 이야기. 하늘이 열려서 보세요. 위로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아래로는 땅 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이 세상을 나눌 때.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홍수 심판은 궁창 위의 물이 내려오고 궁창 아래의 물이 올라왔잖아요. 합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혼돈의 상태, 혼돈.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무질서했다. 혼돈 상태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복귀를 시켰냐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복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온 사람을 쓸어버리고 온 살아있는 것을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이 힘들다는 거지.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어때요?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의 물이 합쳐지게 해서 온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로 그냥 가득해버려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죽음의 상태가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홍수나면 이 쓰레기들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 천국이 되어져 버린 거죠, 세상이. 그것을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라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21절 말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2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것도 약간 창세기 1장의 느낌이 나요, 안 나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 그 생명, 숨,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가져갔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거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만 제외하고 모든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새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 이건 죽음의 문화거든요. 생명 없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말씀이 사라진 문화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죽음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우리가 순천에 엄청난 살인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무참히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죽음의 문화예요. 바로 요 생명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질서가 있어요. 혼돈과 혼동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어둠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결국 무엇에 따른 결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리에는 평화와 안식이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 심판 외에,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죽는 것에 있지 않아요. 23절 마지막 부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미래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판. 그죠? 이 홍수 심판은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 징계하시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 시작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첫 공식 기관이 뭐냐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뭘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교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 누구에게는 죽음이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